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5년 한 해였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거친 숲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그의 우화집에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그리고 있죠. 광야에서 굶주린 사자를 피해 도망치던 한 사람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피해서 우물 벽에 드리워진 가느다란 칡덩굴 하나를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이제 사자를 피했구나 안심을 했는데 안심하기도 정말 잠시 우물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그 우물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올라가자니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그 칡덩굴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가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었던 이 칡덩굴을 흰지와 검은지가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이 칡덩굴이 점점 야위어져 갑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느다란 칡덩굴의 의지에서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인생. 톨스토이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 우화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그 우물 위에 커다란 나무 가지가 딱 드리워져 있는데 그 가지에 꿀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꿀벌들이 꿀을 하도 많이 따서 그 꿀이 넘쳐서 우물 속으로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물 속에서 가느다란 칡덩굴 한 줄기를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이 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혀를 내밀고 그 꿀이 흐르는 떨어지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아등바등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꿀을 딱 받아 먹자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참 달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 순간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존재, 내일 닥칠 재앙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각기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얼굴로 다가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목조차도 죽일 수 없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며 다가오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죠. 때로 엘리야처럼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주여 이제는 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까닭모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시련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눕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머뭇거리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변만 맴맴 돌 때 우리 영혼은 마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포기해버려. 뭘 그렇게 아등바등거려. 안 돼. 포기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대단히 위험하죠. 마귀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예수님도 너의 고통을 몰라. 그러니 그만 떠나.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질 않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절망의 이끼가 우리에게 낄 틈이 없어요. 그러나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부터 마귀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세요. 그들 앞에는 거대한 요단강이 넘실거리면서 마치 자기들을 집어삼킬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적은 세상적으로 요것 저것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순종은 너무 나약해. 순종하는 것은 수동적일 뿐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부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강둑을 흘러 넘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뭔가 징조가 보였던 거야. 뭔가 기미가 보였던 게 없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말했겠죠. 무슨 미친 짓이야. 뭔 광기가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요단강의 깊이와 넓이를 재고 건너갈 방법을 연구하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파도를 보며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는 뭐냐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고 하죠. 그리고 뽑힌 그 대표들을 요단강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조그만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면 상당히 큰 돌이었겠죠. 이렇게 12명이 어깨를 메고 가지고 온 그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숙하는 곳, 그곳에다가 기념비로 세우라. 처음으로 유숙한 곳,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유숙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다가 기념비로 세우라.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처음 유숙하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본문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처럼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고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 주셨죠. 홍해를 가는 것도 대단한데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마라의 샘물에 다다라서 물을 먹고자 했는데 그 물이 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되어 있어요.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기적에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원망을,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상처는 돌 위에 새긴다고 합니다. 서운한 것,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잊지를 못해요. 잊으라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은혜 받은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 기뻐했던 일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외쳐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가족들이 머물 텐트도 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과 가재 도구들도 챙겨야 되고 또 먹어야 될 음식들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아무리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해도, 아무리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기념비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기념비는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돌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신 증거란다 라고 말해주기 위한 신앙의 증거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성공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갈멜에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이름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느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30년 넘게 교회 마당을 쓸고 아이들 간식을 챙기셨죠.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또 가장 먼저 늦게까지 있다가 교회 문을 닫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셨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권사님의 기력이 다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잊습니다. 참 금방 잊어요. 떠나니까 싹 잊어버려요.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 사람들이 다 기억의 망각 속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죠.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과 또 기도로 자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란 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이 교회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 첫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를 키운 것은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던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그분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듯이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죠.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쉽게 잊고 또 감사해야 될 일도 쉽게 잊어요. 원망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 불평할 것들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들, 기뻐하는 일들, 함께 잘 지냈던 일들 싹 다 잊어버리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손바닥에 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과 장소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잊지 않고 또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동교회를 새롭게 재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교회 재건축뿐이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 속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2025년의 시간표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기억을 체험하고도 채 3일도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을, 그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고 은혜의 기념비로 채워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은혜의 기념비들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인생의 직덩굴에 매달려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에 작은 꿀 한 방울에 취해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고난의 물결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은혜의 조각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은혜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뜨겁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5년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뚜렷한 은혜의 기념비, 이 양동교회, 이 성전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요단강을 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담대하게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봉사위원이 새롭게 나갔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배우순 권사님, 또 라명숙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돌아온 주일 교회 청소는 김정란 권사님, 배우순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목요일이죠. 돌아온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저녁에 나왔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1월 1일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일이죠.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으로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결산 위원회는 또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누군지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이제 연말 결산하고 또 새해 예산을 또 우리가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차량 봉사, 또 찬양팀, 청소, 방송실도 보조가 한 명 필요합니다. 꼭 한번 신청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여전도회에 이제 2026년부터 여전도회가 1, 2로 나누어져서 하게 됩니다. 일여전도회 기도회가 1월 1일 목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3주간 3일 동안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여전도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간은 1여전도에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기도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말 시상과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료식부터 할까요? 우리 구현우 학생 나오세요.
되었습니다. 원래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오늘 못 나왔습니다. 수료증 구현우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양동계 신윤광 목사 축하합니다. 인사. 원래 애들이 뻘쭘합니다. 그죠? 예, 뻘쭘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연말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연말 시상을 이번에 좀 조촐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사실은 그런데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선희 집사님 내려오시고요. 또 우리 주방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올해부터 이렇게 매주마다 밥을 먹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 노점순 권사님, 함영애 권사님 두 분 우리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지금 그죠? 우리 두 분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세 분 잠깐 나와주세요. 이게 뭔 일인가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들하고 인사. 전혀 안 알려줬습니다.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때마다 김정남 권사님, 김하숙 권사님 거의 매주 와서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시간 나시면 계속 와서 권영 권사님도 박영순 권사님도 와서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수고하신 분 두 분에게 그랬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교회학교 전도사님으로 또 우리 찬양팀 리더로 또 5일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노아람 전사님께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우리 노아람 전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아쉽죠. 전별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빈 봉투입니다. 그냥 통장으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빈 봉투고 통장으로 바로 보내도록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람 전사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전별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잠깐 그대로 서시고 우리 함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우리 양동교회에서 수고하신 노아람 전도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걸음 위에 주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역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해결하기 난감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영적인 통찰력도 허락해 주셔서 막힌 담을 헐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도사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사님이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신실하며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함으로 사역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사님의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양동 가족들이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노아람 전사님을 다른 길로 보냅니다. 가는 길에 주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이후로도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